자, 이 누가복음 비유로 시리즈를 마친 뒤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한 달 전부터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속회 시리즈였습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속회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함께 나눠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선교 모임이 일단 매주 진행되기도 하고 일정상 작년처럼 속회 플러스 강의를 하는 건 어려워서 오늘부터 5주간 속회 플러스 설교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속회 시리즈는요, 매주 속회별로 주제에 해당하는 미션을 한번 같이 작성해보고 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미션들을 다 같이 속회원들이 정해보시고 그 미션들을 속회원 모두가 일주일 동안 함께 도전해보고 성공담과 실패담을 나누면서 서로 성숙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자, 이 너무 많은 정보나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쏟아놓으면 돌아서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단어는 바로 드리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나 예배 받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온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시시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순서로는 찬양 시간이 있고요, 또 봉헌 시간도 있고요, 기도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축도 및 후주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 가운데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어떤 순서가 제일 중요할까요? 찬양, 봉헌, 기도, 설교, 축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1시간 10분 남짓 되는 우리 예배 시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설교 시간대고요, 이 유튜브의 실시간 이 채널 사람들 숫자를 봐도요, 가장 많은 시간대가 바로 설교 시간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찬양 시간이나 설교 후의 시간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 직전에 들어오셨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는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가끔 늦게 오시거나 또 일찍 가시거나 할 수 있죠. 자, 그렇게라도 예배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 매주 성실하게 빠짐없이 늦거나 늘 일찍 간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것 뿐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설교에 경청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내가 드려야 하는 찬양과 봉헌과 그리고 기도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찬양과 봉헌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설교만 들으러 예배에 온다면 어떻게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막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떠올리라고 하면 설교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도 설교 전에만 예배당에 들어오면 오늘 예배 안 늦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설교만 듣고 나간 적도 꽤 많았습니다. 설교 후에 드리는 결단 찬양이나 기도나 축도나 후주 같은 건 생략해도 설교만 들으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감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깨달음이 나름 오늘 우리 예배에도 잘 녹여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짧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설교가 딱 20분 정도거든요. 자, 물론 이 20분도 길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교 시간을 20분으로 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이 바로 딱 20분이거든요. 우리 청년 예배는 정확히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인도하는 20분간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20분간의 설교, 마지막으로 20분간의 샬롬의 찬양을 포함한 기도와 봉헌과 광고와 결단 순서까지.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물론 첫째로는 내용이지만 내용만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설교의 시간. 왜 이렇게 제가 20분이라는 시간에 집착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도에 처음에 이제 청년부에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계속 망설였거든요. 오늘 마침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유치하지만 용기 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오늘은 그래도 여기 이상하게 채워져 있네요. 다른 자리보다 이 가운데 열의 앞에 부분은 너무 비어 있어서 제가 어떤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앞자리건 뒷자리건 어디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뒷자리에 앉지만 제 마음은 항상 예배당 1열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치한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제 부탁이 마냥 유치한 것만은 아닌 게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1열이라면 내 몸이 1열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여러분, 마음보다는 몸이 우선인 것 같아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뒷자리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진 않겠습니다. 상처는 안 받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앞자리에 오시면요, 일단 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헌할 때 나의 생각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기에 힘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앞서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드리라라는 단어였다면 2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만 보면 뭔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원어의 뜻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분별하다를 테스트하고 증명해보라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조금 더 원어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증명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지 말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풍조와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증명이 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속회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도요, 바로 그런 삶을 나누자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뭘 먹었고 어떤 운동을 시작했고 누구와 재미있게 지냈는지, 그것도 물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배 공동체인 속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삶은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심들을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가서 그 결심대로 살아온 삶의 기록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삶의 나눔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싸움과 고민의 흔적들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좀 줄여볼까? 아니, 술을 좀 끊어볼까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 항상 나는 주변 사람만 탓했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는 순간, 또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데 올해는 한번 매일 아침에 성경을 좀 읽어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들, 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생필품을 가져와 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 자, 도저히 내가 떠올렸다고 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기특하고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이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핸드폰에라도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란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라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기특하고 때론 부담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마음과 생각,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 얼른 메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보고 증명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바로 속회이고 우리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존스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10년도에 미국으로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어느 날 북쪽에서 한 평범한 농부가 300리를 걸어서, 이 300리는요 약 1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300리를 걸어서 이 존스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 농부가 100km를 걸어와서 이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제가 외운 이 성경 말씀이 맞는지 제가 선교사님께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농부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보고 노파심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할 리가 없겠죠? 제가 한번 몰입해서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외우는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존스 선교사는 잘 배우지 못한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고 그것을 외국인 선교사에게 뭔가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백리를 걸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농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법도 한데, 이 선교사의 이 말을 들은 농부의 얼굴빛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아 이 방법을 썼는데요,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잘 외워졌습니다. 자, 그 선교 보고서에 존스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기 위해 몸으로 실천하는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를 굳이 붙인다면 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머리로 그리는 것에 그칠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우리가 실제로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머릿속으로 그리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 리엠팜이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두 그룹으로 딱 나눴는데, A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에서 너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상상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B그룹에는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상상했던 A그룹, 그렇지 않은 B그룹, 이 A, B 중에 어떤 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요? 바로 B였습니다.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은 그룹. 이 상상하고 생각만 한 이 A그룹은요, 오히려 B그룹에 비해서 공부 시간도 더 적었고요, 성적도 훨씬 낮았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려라고 상상만 하고 몸으로, 삶으로 실험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떤 능력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서 지나치지 마시고 정성껏 몸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자리에도 앉아보시고요, 평소보다 5분 일찍도 한번 와보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시험하고 또 증명되어야 합니다. 작은 결심과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 그리고 그런 시도와 도전을 우리 속회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요,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서조차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받기 원하는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